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작년이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라면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운 거죠. 실제로 그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더 두렵게 만든 사고가 바로 지난번에 일어났던 무한항공기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위축이 되어 있고,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어 있고, 심지어 여행하는 사람들도 다 여행을 취소할 정도로 불안감이 우리 모든 국민들을 꽁꽁 얼어붙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면요, 인간은 어떠한 통제도 다 받아들입니다. 다 감내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우리가 아마도 수없이 경험했던 일이죠. 여러분, 내 두려움 때문에 타인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 아무렇지 않게 다 그렇게 용납을 했던 시대가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은 곧 사탄 마귀의 통제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황이 좋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안에 임한 이 두려움,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이 두려움과 통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불안한 이 시대, 두려운 이 시대,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잘 극복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다니까지 억지로 끌고 갔어요. 마지막 말씀이. 그리고는 베다니에 가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처음 나눈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끝부분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이죠. 지난 시간의 말씀의 끝절은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지난번 그 성천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제자들이 맨 먼저 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고 제자들만 모여서 맨 먼저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라는 제자를 이 12제자 가운데 뽑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11제자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성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이게 돼요. 그 수가 대략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120여 명,
약 12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게 된 사건이 이미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의 시편의 구약 말씀에 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가룟 유다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은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 20절 말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다.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취된 사건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문제 또한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이 다른 제자를 이 베드로가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바로 그 조건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자만이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22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아무래도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게 핵심이죠.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만이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목격한 자만이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 중에 12번째 제자를 뽑게 됩니다. 그렇게 조건에 맞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마띠아이죠. 여러분, 결국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하면 제비를 뽑아서 뽑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결국 120여 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이 12제자로 마띠아를 제비 뽑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제자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만이, 온전하게 세워야만이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되자 이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죠. 이때 가장 먼저 한 일로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이 12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제자를 뽑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당했지만 제자들도 호되게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번째 제자를 뽑는 문제는 여느 때보다 신중을 더 가해야만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12번째 제자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 함께 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결국 이 말은 다르게 조금 해석해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도 함께한 자, 배신하지 않는 자, 어떠한 상황에도 배신하지 않는 자를 뽑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누군가 또다시 배신하게 되면 초대교회는 아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배신하지 않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 자가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에 맞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을지 몰랐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제자들이 제시했던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고 또한 너무나 훌륭한 제자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세워야 되니 한 사람만을 뽑아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비뽑기는 좀 아닌 거 안 같아요? 여러분,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언뜻 보면 마치 도박하는 사람이 운에 맡기는 방법이 제비뽑기잖아요. 신앙적인 방법이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팽배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뽑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뽑히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를 뽑는데 최종 두 사람이 후보에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뽑은 거죠. 여러분, 내가 지지한 사람이 제비뽑기로 뽑히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뽑히면 좋겠는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뽑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눈에 가시로 시시끈끈 어떻게 할까요? 시비를 걸 거예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봐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았어. 이런 일이 생겨났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여러분 불만을 토할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따르지 않게 되죠. 이것은 나중에 제자들을 따르는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비뽑기로 직분자를 뽑는 것은 사실은 아주 위험한 결정입니다. 아주 위험한 결정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를 뽑는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제비뽑기라는 흔히 세상이 말하는 운에 맡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과 제자들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12번째 제자를 뽑는 중요한 순간에 제비뽑기라는 세상의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히면 우연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는 비록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혔을망정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더 이상 12제자에 관한 문제,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도 전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해요. 우주 만물도 우연히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도 우연히 생겨났고 자,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죠. 또 심지어 지금도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저 사람이 우연히 운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철저한 증거와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밝혀내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 철저한 과학마저도 세상은 우연히 창조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여러분, 반면에 신앙은 정반대죠. 이 세상에 우연으로 된 것은 없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마저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비를 뽑아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믿는 성도들의 역사고 그 믿는 나라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지금껏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몰랐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몰랐겠지요. 또 심지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 감옥에서 이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인생 지지리도 복도 없지.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이제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구나.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데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연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우연은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원인이 우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원인이 바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그랬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자, 이런 불확실성은 모든 것이 우연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연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게 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게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게 되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서 세상의 불확실한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 땅의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쳐와도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절망과 낙심이 와도 이겨내게 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던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잖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57편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이 제목처럼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이 57편입니다. 근데 57편의 제목이 이래요. 다른 시편에 비해서 제목이 훨씬 깁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그렇게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알다스에서 멸하지 말라는 뜻이고 믹담은 존귀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4장의 그 배경이에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이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동굴에 숨어 있을 이때는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몇 명이 되지 않아요. 3,000명과 맞서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전히 어두운 굴에 갇힌 신세가 된 거예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도망갈 어떠한 출구도 없는 완전히 동굴에 갇혀서 이제는 죽음 직전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핫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지금 다윗이 동굴에 갇힌 신세가 마치 사자들 한가운데 있는 신세고 맨몸으로 사자들 한가운데 있는 신세며 불 가운데 누워있는 신세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캄캄한 동굴에 지금 갇혀서 지금 사울이 그 동굴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뭘 했죠? 그냥 용변만 보고 나가요. 여러분, 사울이 동굴 안을 조금만 관심 깊게 안을 들여다보아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굴의 어두움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다 가렸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다윗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57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무엇을 이루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그 힘든 긴 시간, 엄청나게 긴 시간을 쫓기고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망과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말하는 우연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